준비하시느라 정말 애쓰셨고 아무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어, 오늘은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오전에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끝나고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들어갔는데 이 스가랴서 말씀은 이 스가랴서 앞에 보면 학개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뒤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온 뒤에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성경이다. 좀 어려운, 그래도 역사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난 뒤에 기록된 성경인데 주전 539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 성전을 이제 오자마자 재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 원수들이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짓느냐? 70년 만에 돌아와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원수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계속 방해했고, 그로 말미암아 중단이 됩니다. 시작도 얼마 하지 못해서 중단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약 19년이 흘렀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흐른 뒤에 다리오 왕 제2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바로 전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환상과 그림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8개의 환상이 연속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면에서 비슷하고, 또 이 계시록 말씀이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핍박받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를 확신시켜주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도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막 성전을 재건을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539년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중단되고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든데 그 힘들고 고달픈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자, 이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 둘 다 환상이 많이 나오면서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준다는 면에서 또 똑같아 하는 것을 우리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오늘 본문 2장에 딱 들어오면 세 번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1장에 2개 나오고 2장에 보면 딱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보십시오.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보았던 이 한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측량이 뭡니까? 이렇게 재는 거죠. 뭐 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줄로 된 잔데 그걸 잡고 있는데 이 측량이란 말은 잰다는 뜻이죠. 아무튼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재는 것을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를 재는 도구를 측량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량줄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측량줄을 들고 서 있을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재려고 하십니까? 측량줄을 가지고 있으면 뭘 재려고 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서 뭘 재려고 합니까? 이때 이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뭘 측량하는 걸까요? 성곽, 성벽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겠다. 자, 환상 가운데 이 말을 들은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곽을 잰다는 환상 가운데 나온 그 사람이 지금 뭐 예루살렘 성곽을 잰다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성을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성곽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을 측량한다는 말은 성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죠. 성벽을 측량을 해야 되는데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하나도 없는데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루살렘 성곽을 측량하겠다, 성벽을 측량하겠다고 하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없는데 뭘 측량하느냐. 오늘날 우리 집이 좀 둘레 좀 재달라고 누구 측량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을 이렇게 딱 측량하려고 하니까 땅만 있고 집이 없어요. 그 똑같은 겁니다. 집 크기를 재야 되는데 땅 크기가 아니고 집 크기를 재려고 왔는데 집이 없어요. 땅만 덩그랗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측량하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측량을 하려면, 예루살렘을 측량하려면 예루살렘 이 지금 성곽이 없는데 뭘 측량하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성곽이 없는데 성곽을 측량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내가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은혜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4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성벽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 사람들이 많고 가축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는 첫 번째 메시지를 두고, 자,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두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곽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받았을 때 완전히 불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불로 된 성곽, 성벽을 내가 너희를 쭉 이렇게 둘러싸는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측량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측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 자,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 하나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과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의 회복인데 내가 친히 불성곽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되어주겠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이 불성벽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뜻이 이 불성곽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엘리사가 자기들이 이 여러 가지 전투를 하는데 자꾸 정보를 줘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뭘 알려줍니다. 자꾸. 그래서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자꾸 이 엘리사가 방해를 하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엘리사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엘리사부터 죽이자 해서 엄청난 군대를 보냅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죠. 그리고 그것도 낮에 가면 도망칠 수 있으니까 한밤중에 엘리사 집을 쫙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아예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에워싸버립니다. 이때 엘리사의 종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자기 집을 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주인님, 이제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주인님 도대체 무슨 얘기합니까?
당신하고 나밖에 없고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러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그 주인이셔 엘리사 주인이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아니다. 적들이 저렇게 많이 있지만 그 적들보다 더 많다. 우리를 위하는 아군이 더 많다. 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사환의 영적 시각이 딱 열리게 되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가 보니 불망울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을 에워싸고 있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 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이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와 사원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스가랴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그렇죠. 예루살렘 성곽은 이미 무너졌고 이미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다 타버려서 흔적도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 이 성곽,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시절에 그 소풍을 동네 산성을 많이 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볼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동네 산성에 이제 뭐 그냥 이 성벽이죠. 옛날 보니까 이렇게 산성이죠. 이렇게 쫙 이렇게 쌓아가지고 적들이 오면 거기서 막 활 쏘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도시가 아무리 안에 좋아도 성곽이 뭐 예를 들면 약하다 그러면 그 도시는 얼마 있지 않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어떤 강성함은 성벽이 얼마나 크고 좋으냐, 막 튼튼하고 높고 그러면 아무도 그 성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을 지키는 성곽 역할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친히 성곽이 되시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불성곽이 되셔서 어떠한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달려가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성곽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이 성곽처럼, 이 성벽처럼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성, 그러니까 그 성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우리 인생의 성벽들,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그 수많은 성벽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이 스스로 그 성곽을 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지켜주는 성곽이 하나씩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성곽이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건강이죠. 저도 이제 젊은 여기 계신 분들 비하면 저는 진짜 알란데 지금 젊은데 자꾸 저보고 젊은 목사님은 저도 나이가 50대입니다. 자꾸 저도 젊어요. 되게 젊은데 언제까지 젊은 목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은퇴할 때까지 젊은 목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마 계속 젊은 목사예요. 그런데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우리 여기 젊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기 계신 분들 옛날 그러시대. 내가 옛날에 20대 30대 때는 진짜 며칠을 밤을 새고 일을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집에 밥 안 먹고 아침에 저녁에 딱 자고 아침에 일하면 또 새벽에 일하러 나갈 수 있고 그런 건강이 있었는데 지금은 피곤해 죽겠다. 막 아침에 막 못 일어나겠다. 못 일어나겠다. 우리가 이 젊을 때 이 건강이라던 성곽이 나를 지켜줬죠. 든든합니다. 든든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성곽은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건강하시다 할지라도 나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그 말처럼 하나씩 우리의 성곽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 성곽이 너무 좋아요. 이 건강이라는 성곽이 젊음이라는 성곽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기를 바라는데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 흘려 모은 돈,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과 성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재물이라는 그 성곽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성곽이 되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 나의 인맥,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이라는 성곽도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나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노후에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성곽이 될 것이다. 또 이들을 위해서 나는 젊은 시절 정말 빼빠지게 일해가지고 간 쓸개 다 빼줬는데 정작 부모인 내가 힘들 때 자녀들은 별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않거든요. 왜? 저거 살기도 바쁜 거예요. 진짜 맞아요. 저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거 쓸 돈도 없는데 저희 자녀도 저희 애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너무 힘든데 그 부모까지 다 챙겨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믿었던 우리 자녀들도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 성벽도 하나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이든 타이든 나를 지켜준다고 여겼던 인생의 그 성곽이 무너질 때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기댈 만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지켜주었던 그 든든한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있던 보호장치가 사라지고 우리를 지켜주던 삶의 안전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삶의 성곽들이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게 더 좋거든요. 그게 나의 든든한 성곽이 되어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성곽이 자이든 타이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불러보겠지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빈들에서 걸을 때 모든 성곽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때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에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시는 그 분이시구나. 여호와 이래. 그 다음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를 지켜주던 성곽이 무너져 있고 내 인생의 안전망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곧 그분이 나의 불성곽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만 의지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던 인생의 성곽이 사라질 때,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또 심지어 엘리사의 경우처럼 불말과 불병거까지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분이신데, 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무너졌다고 이런 은혜를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성벽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불성곽을 보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너진 상태로만 있고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벽은 세울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성벽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이 성벽들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곽은 세울 필요 없는데 무엇을 다시 세워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었던 인생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뭘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 2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요, 언제 주셨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창 세우고 있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전 539년에 고국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오자마자 무너진 이 성전을 막 세우게, 성벽이 아니라 성전을, 이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 세우려고 했는데 주변 원수들의 방해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 재건이 그만 중단되었고, 혹시 우리 여기 하만이도 재건축 중단된 데 있잖아요. 저런 것처럼 중단이 돼버렸어요. 중단이 되고 그냥 기초도 제대로 닦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몇 년이 흘렀냐면 19년이 흘렸어요. 그러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말씀 보면 이래 나옵니다. 너희는 1장에 보면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무너진 대로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 꾸지람을 받게 됐던 백성들이 그 책망을 듣고 9년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9월 24일 날 시작을 해서 주전 520년 9월 24일 날 시작해서 주전 11월 24일 날 바로 이 스가랴서 말씀을 주신 때가 바로 그때쯤인데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스가랴서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겠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열심히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것, 그것이 이 성전 재건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오늘 오직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성전 재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인생의 성곽이 무너지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때 진정으로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관계의 회복은 만남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로 애를 쓰죠.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편지도 써보고 뭐도 해보지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결정적인 그것을 풀어나가는 키가 뭡니까?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풀자란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전화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일단 얼굴 한번 딱 보고 만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만나서 풀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오해인데 자꾸 내가 피하잖아요. 피하고 안 만나면 오해는 더 깊어지는데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괜히 오해하고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멀어졌다고 한다면, 끊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실까요? 반드시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찾고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래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서 문은 뭐냐면, 우리가 또 찾는 것은 뭐냐면, 우리 문맥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두드리는 거죠. 예수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혼자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에 오셔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시간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 찾는 일이고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 그냥 달려나가기를 시작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들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불성각이 되어주겠고 내가 불성벽이 되어주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무너지고 피폐해진 너의 인생 또한 내가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에 믿었던 성곽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인생에 믿었던 성곽이 무너질 때 뭘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망인 이 안전망인 성벽이 아니라 뭘 세우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곧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 생활에 우리가 힘을 쓸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고 있구나. 너희들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면요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절대로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평안하게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 나라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무너졌을 때 내가 자이든 타이든 내 인생의 성곽이 무너졌을 때 세우십시오. 뭘 세워야 됩니까? 인생의 성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시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내가 그냥 주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대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고 TV 쳐다보고 있고 다 쓸데없는 거 막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딱 예배 시간이 되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찾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곽이